오늘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리고 있는 기도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성도님들 서로를 위하여서 반드시 드려야 될 만큼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둘째로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는 영적인 눈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첫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둘째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많은 축복들과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가 갖고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 번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기도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19절 말씀만 읽어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 가운데서도 이 9절만 읽었는데도 갑자기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도님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의 그 영광스러움, 그것이 또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기업이 된 성도가 가지는 그 영광스러움이 풍성하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나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왜 수식어를 붙이고 있겠습니까? 수식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수식어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시면 힘, 위력, 역사, 능력이라는 단어를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에베소서 주석에서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요, 아무리 깊은 골짜기라도 높이 올릴 수 있는 힘이다 라고 하나님의 위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셨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저항할 수 없습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크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크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정해진 범위를 훨씬 능가할 때 지극히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능력은, 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능가할 만큼 크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전을 다 동원하고 모든 어휘를 다 동원한다 해도 이 능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능력의 크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이 능력이 누구에게 베풀어졌다고 말씀합니까?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즉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 능력이 베풀어졌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는 먼저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그 예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예를 들면서 왜 창조의 능력을 언급하지 않을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이 능력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창조의 능력을 예로 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세상 통치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를 왜 예로 들지 않았을까요? 낮과 밤, 햇빛과 구름과 비,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예로 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차라리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소돔과 고모라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와 요단강을 가른 사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 이런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예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예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모든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기적에는 저항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을 막고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저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활을 저항하고 가로막고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을 이깁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지금까지 사망을 피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망과 지옥의 형벌은 마귀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과 지옥과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마귀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도, 즉 그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사람으로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이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뭐하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한 이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을 풀어주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망을 이기셨겠습니까? 어떻게 사망에 매여 평생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풀어주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아주 위대한 말씀이고 정말 여러분 평생 동안 선포하며 선언하며 살아야 될 말씀이기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창조, 하나님의 섭리, 홍해와 요단강을 가른 이 모든 기적들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부활이 없으면 그걸로서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사망과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에 동일하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형벌과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요,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어떤 예를 들어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승귀입니다. 이 승귀를 20절, 21절 말씀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20절과 21절이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승귀라는 단어입니다. 승천하셔서 귀한 분이 되셨다, 귀한 자리에 오르셨다 뜻인데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승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신 것을 가리켜서 승귀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만유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뿐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통치자들 위에, 모든 권세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런 단어들은 모든 영적인 세력, 권세를 지닌 세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황제들, 지도자들, 통치자들, 또 오는 세상이라 하면 천사들, 영적 권세자들, 악한 영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권세들, 모든 영적인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권세들과 능력과 영적인 세력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대로 만물을 통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따라 살게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악한 영들, 이 방해를 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을 건져내어서 구원을 받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영들이 굴복되어야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굴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악한 영들을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사, 즉 오른편에 앉으시고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권세와 권능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 모든 권세들과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승귀만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승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요, 이것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승귀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몸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여러분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을 때에 여러분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왕자요 공주들입니다. 세상에 한 번도 왕자와 공주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왕자와 공주라 그래도 이게 어떨더랍니다. 사극에서나 보았지 내가 왕자와 공주가 될 거라고는 꿈도 안 꿨는데, 사극에 나오는 조선시대 왕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왕자요 공주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속옷에, 여러분 겉옷 안에 어떤 옷이 있습니까? 저는 와이셔츠가 있습니다. 와이셔츠 안에 속옷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겉옷 안에 어떤 옷이 있습니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된 모든 성도들은 겉옷 안에
어떤 옷이 있다고요? 메리아스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겉옷 안에 어떤 옷이 감추어져 있다고요? 왕이 입는 옷을 뭐라고 합니까? 예. 왕이 입는 옷이라 합시다. 예, 골룡포. 예, 골룡포. 왕이 입는 옷. 왕이 백성들에게 미행을 나갈 때, 암행을 나갈 때, 겉으로는 평민의 복장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골룡포가 있습니다. 왕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쫙 펼치면 백성들이 다 엎드립니다. 여러분 옷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자요 공주인 여러분 안에 역시 왕의 옷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당당히 펴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가를 부활과 승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이제는 물론 그 기도도 하셔도 됩니다만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승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더 깊이 깨달을 때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아시죠? 자신이 평생 오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날아가는 백조를 보면서 나도 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뭐라는 걸 알게 됩니까?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럼 나도 한번 날아보자. 나도 날 수 있겠구나라고 백조가, 이 오리가 생각을 하고 드디어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아가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임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임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더 깊이 깨달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작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믿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고 솔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고 편법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고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많이 아낌없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다 쓰고 나면 없는데 목사님 뭘 나눠주라고 합니까? 그래도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혼자도 괜찮고 두세 사람이 어울려서도 괜찮고 한번 돈을 모아서 다음 주에 한번 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내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떡을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식당 식사에 고기를 한번 대접해 보시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전부 다 떡을 하면 곤란하니까, 고기를 하면 곤란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교제하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해보십시오. 해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겨진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끈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활과 승귀의 능력을 가지신,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매 순간마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싶은데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맛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 마귀가 가져다 주는 악한 습관들입니다. 나태함, 게으름, 불평, 불만, 험담, 원망, 수군거림, 분노, 이런 악한 습관들입니다. 마귀의 도구들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힘이 있고 강력하냐면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딱 움켜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부활의 능력, 승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마귀의 모든 악한 습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제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